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간 새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배우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유일한 소망 주께로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호산나 그 이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호산나 호산나 Yeah.
기뻐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시면서 준비 시간 주님의 보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 나의 힘도 아닌, 나의 능도 아닌, 나의 머리, 나의 지식도 아닌 우리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혈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
나아가실 때에 주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구하며 이 시간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자리는 사실 조금 비었는데 우리 뒤에는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 로비에 앉아계세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보니까 안내하다가 늦게 앉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좀 앞으로 우리 오세요. 두 사람만 일어나세요. 늦게 온 게 아니고 안내하다가 늦게 앉은 겁니다. 그래서 앞자리로 오세요. 그래서 혹시 또 늦게 오시는 분들 있으면 뒤에 앉을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손을 딱 잡고 따뜻한 미소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말씀으로 귀한 말씀으로 시간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은 제가 다 씌워버렸어요. 꼭 제가 전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집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말씀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날 저녁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말을 다 하려면 끝이 없지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한데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면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흥분해서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 천지의 창조자, 이 천지의 주제자가 바로 내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걸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정말 우리가 그냥 잠잠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처것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처것으로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분량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 준공되어서 다 분량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또한 주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는 그러므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그러므로 왜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바로 감사생활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인데 우리 육신이 그대로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든지 성령님을 알려고 하든지 언제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첫째로 주권과 관련되어 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의 삶의 영역에 온전히 작동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온전히 주재할 때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내 안에 확립되었을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 성령 충만이 단순히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몇 프로나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까? 몇 프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몇 프로를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척도입니다. 자기의 삶의 영역의 아주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으면 안 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것은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품을 말합니다. 인격을 말합니다. 누구의 인격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격이 도전하고 나의 성품이 아주 천박한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도록, 예수님의 닮도록 변화시켜 가립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예수로 채워졌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닮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인격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교회 왔을 때만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바깥에 나갔을 때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티도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의 말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야말로 모든 권위,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권세라는 말 속에는 오소리티와 파워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나의 삶에 완전히 확립이 되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능력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육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요, 우리 인생관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초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 아주 고상한 내용도 듣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서 하라. 보물이 뭐죠? 보물이 뭐죠? 네, 그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보물입니다. 돈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재능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물일 수 있습니다. 이 보물들을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주 귀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이 세상 살이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그것을 투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쌓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다 쌓지 말고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세상에다 그런 걸 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그것을 보물을 쌓아라. 왜요? 왜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쌓아야 하냐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래 살아봤자 70년, 80년 살면 끝납니다. 영혼에 비교하면은 이건 찰나에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좀 이상하게도 영원히 살 그 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지 않고 잠시 잠깐이면 끝날 인생에다가 보물을 다 쏟아놓습니다. 세상살이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천국에서 당신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아는 것하고 여러분의 지금 실제 삶하고는 어떻습니까? 매치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요, 제가 목회 몇십 년 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지켜보면서요,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천국 안 믿는 사람들 같아요. 천국 안 믿는 사람들 같아요. 천국 가기를 싫어해요. 천국 가기가 다 돼가면 막 괴로워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이 세상에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꼭 천사들이 롯을 그 소원성에서 막 끌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막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려고 막 발부둥 치는 사람들 막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개똥밭에 굴려도 이생이 낫다고. 그 사람 천국 안 믿으니까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려도 하루라도 이 세상에 더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천국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겠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사는 것 보면 꼭 비슷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다 뭘 다 쏟아붓는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자리에는 아마 호주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대한민국 시민권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영주권 가지신 분들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신분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포사회에 와보면은요, 이 영주권, 시민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작년 10월에 LA의 그 선한 청지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댔는데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예요.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찌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요, 영주권 신청을 한 지가 이제 몇 년이 됐고, 그래서 이제 곧 영주권이 나올 거다. 내일 나올는지, 한 달 후에 나올는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는 연락이 왔지만, 영주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출국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만, 그걸 잘 모릅니다만, 영주권 신청이 캔슬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는 말씀을 듣고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기도만 열심히, 아버지 제발 좀 내 영주권 나올 때까지는 아버지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곧 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영주권이 내일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 곧 이제 나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갔다 와버리면 다시 그동안에 뭐 쌓았던 답이 다 무너지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LA 바닷가에 가서요, 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호주 시민권 갖는 거, 미국 시민권 갖는 거, 그렇게 그것이 시각하고 정말 우리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그냥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아마 속죄주의 모양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복을 쌓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주 시민권 카드도 우리가 잠깐 보면 이 세상 떠나게 됩니다. 호주에 와서 거기에 성공했어도 그걸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한국에서요, 어떤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첫날 처음에는 전셋집에 살았습니다. 전셋집에 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교회를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니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벌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24평짜리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아파트를 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24평짜리 아파트 살다 보니까 이제 애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래서 안 되겠다, 집을 늘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이래가지고 또 은행에서 돈을 해서 그 다음에 매달 얼마씩 이렇게
적금을 하듯이 돈을 붓고 이러면서 또 개호해가지고 한 4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근데 애들이 막 커가지고 이제 막 대학생이 되고 뭐 중고등학생이 되고 뭐 이러니까 아, 이 40평짜리도 이게 좋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회사에서 보너스도 많이 받고 뭐 이제 돈벌이가 좋아가지고 아, 이제 좀 더 큰 집을 사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큰 집을 샀단 말이에요. 또 론을 좀 하고 이래가지고 큰 집을 샀는데 한 60평짜리 아파트를 큰 걸 샀어요. 그런데 그 론 받은 것을 다 이제 갚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집이 자기 소유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60, 7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나의 가상적인 예를 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일생 동안 뭘 하면서 살았어요? 집 바꾸다가 끝난 거예요. 조금 큰 집, 조금 큰 집, 조금 큰 집, 이거 바꾸다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다 보물을 쌓으면요, 잠시 잠깐 그냥 기분 좋다가 끝납니다. 우리 교회 옆에 향린동산이라고 있어요. 그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부자들이요, 재벌들이요, 그 산에 땅을 사가지고 별장들을 지었는데, 처음에 제가 거기 처음 그 마을에 들어가 봤을 때는 제가요, 와, 이 스위스에 온 것 같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야, 우리나라에 스위스 같은 곳이 있구나. 우리 교회 등록한 어떤 분이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이제 처음 새 신자라서 신방을 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 집 구경을 시켜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그림 같은 집을 하나 짓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돈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정말 제 마음껏 정말 설계사하고 건축한 사람들하고 오늘해서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지은 집이에요. 이 집이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좋은 집이에요. 야, 우리 한국에도 이런 저택이 있구나. 별게 다 있어요, 안에. 그러고 하는 말씀이, 제가 이 집 짓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친구들 다 불러드리고 친척들도 사회대로 불러드리고 이래서 맨날 파티하고 한 달쯤 하고 나니까 지겨워 죽겠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집이 뭐가 좋은 줄 모르겠더래요. 그래 지금은, 목사님 지금은 이 집 빨리 팔고 싶어요. 이거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서울에 있으면서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데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지하실에도 물이 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다가 뭘 다 쌓아놓으면요,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식한테 올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식한테 올린하죠. 오직 그냥 자식 공부시키, 자식 제대로, 자식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 치고 반듯하게 자라는 자식 더 그래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수없이 봅니다. 여러분, 자식 잘 기르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올인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다 보화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다 재물 모아놓으면요, 자기가 별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거 모으느라 고생만 하고, 누리지는 별로 못하고, 죽고 나면은요, 자식들 싸움만 시켜요. 왜 그렇게 헛된 일을 하세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세요? 제가 잘 아는 장모님 한 분, 돌아가신 후에 재산 평가가 4천억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회사 생활하고 뭐 고생, 젊을 때 엄청 고생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막 피땀을 흘리면서 사업을 해서 쌓은 재산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소송만 벌어졌어요. 아드님하고 그 다음에 그 스텝마더하고 부처하고 그 장모님 돌아가셨다. 부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또 다시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분하고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4천억이라는 재산을 걸고 이렇게 소송이 벌어졌으니까 서울에 있는 최고의 로펌들 동원한 거예요. 저쪽에서도 최고의 로펌들, 이쪽에서 최고의 로펌들. 그래도 막 변호사들만 신나게 생겼죠. 이런 상속 싸움 벌어지면 막 변호사들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같은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엄마도 그 교회 집사님이고 아들도 그 교회 집사님이고 같이 붙은 거예요. 왜 그런 소송이 일어났나 하면 본래 그 장모님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공정까지 해서 다 유언을 해놨어요. 모든 재산은 다 아들한테 가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둘째 부인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오렌동 그 저택 아주 좋은 집입니다. 몇십억 하는 집입니다. 그 집하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70억 하고 그거는 이제 자기 아내에게 주더라고 그렇게 다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유언장이 하나 더 나온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유언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의 모든 재산은 다 이게 엄마한테 가고 자기 부인한테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아들에게는 일부만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짐작이지만 사람들의 짐작이지만은 아마 그 노인이 아파서 정신이 없을 때 아마 유언서를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사인하세요. 이거 좀 사인할 필요 없고 사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사인해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유언장이 2개 나왔으니까 소송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다행히 작년 1월달에 그 목사님이 제가 또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둘이 불러다가 같은 교인끼리 이길 수 있냐? 같은 교인끼리 아마 뭐 부자 관계는 아니니까 아니 모자 관계는 아니니까 그렇게 같은 교인끼리 이길 수 있냐? 또 이렇게 소송해봤자 당장 남는 게 뭐냐? 다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킬 거 아니냐? 그래서 200억인가 이제 자식이 그 아들한테 200억까지 더 주기로 하고 그렇게 그냥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모님 피땀 흘리면서 모아놓은 그 재산 결과가 뭡니까? 자식들 자기 부처하고 자식하고 싸움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다가 이 땅에다가 모든 복을 쌓는 것입니까? 왜 세상 일에 원리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잠깐 별로 누리지도 못하고 놔두고 가면 싸움이라는 일어나게 될 그런 일에다가 왜 올인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돈 벌어가지고 집 잘 지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걸 엔조이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집도요. 아까 그 우리 향림 동산의 그 집사님처럼 그냥 한 달 좀 살고 나면은 그냥 그게 그래요. 우리 65평짜리 사시는 우리 집사님 말로 그러더라고요. 정이 떨어진다 가족들이. 저보다 멀찍이 있으니까. 30평짜리 살 때는 서로 막 지나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자주 만나고 얼굴 삐. 왜냐면 65평짜리 하나는 저가 있고 하나는 저가 있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정이 떨어집니다. 그냥 좁은 집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겠어요. 그분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쌓아라 왜 그러셨냐 하면요 이 땅 위에 쌓아놓은 보물은 헛되게 되어버리는 일이 거의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세상에다 쌓아놓으면요 그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보물이 뭐였죠? 실크가 보물이었습니다. 비단이요. 중국에서
비단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구라파로 비단이 이제 팔렸습니다. 그 팔레스틴은요 비단길이 지나가는 아주 종착지라고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단을 부자들은 비단을 사다가 이렇게 그 보물이니까 채놨습니다. 잘 보관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든지 내가 무슨 나중에 무슨 높은 관직에 올라가든지 그때 되면 이걸 이제 사용할 거라고 이렇게 잘 옷장에다가 잘 보관해놨는데 마침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정말 옷을 해입으려고 이걸 꺼내봤더니 구멍이 숭숭숭숭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좀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좀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비단이 있는 거예요. 이 비단이 진짜 내추럴한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자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좀이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들까지 다 불러다가 막 잔치를 한 거예요. 쓸모없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 말이에요. 종과 동록이 해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동록은 또 뭐냐? 옛날에 돈은 동전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지금 가서 은행에다 들면 그때는 은행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땅에다가 파묻었습니다. 보물이 생기면 다 땅에다가 파묻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때 무슨 방수가 됐겠어요? 그때 뭐 비닐이 있었겠습니까? 땅에다 파묻 넣고 몇 년 후에 쓰려고 꺼내봤더니 다 동목이 쓸어가지고 다 엉겨 붙어버렸어요. 이거 다 떼니까 다 부슬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도둑이 와서 다 그걸 파가버린 거예요. 도둑이 와서 아마 저기 자꾸 드러나라 사람들이 그거 주인인데 날 그거 가서 이렇게 이게 잘 있나 없나 이거 보는 거 보니까 아마 저게 뭐 보물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 가지고 그거 그냥 주인 몰래 그냥 파가버렸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세상에다가 올인하면은 그런 결과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있죠. 성경 중에 전도서.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비즈니스는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난 후에 진짜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지산지수를 통해서 많은 수목을 기르고요. 뭐 양과 소, 뭐 이런 것들, 낙타 이런 것들을 뭐 수도 없이 기르고요. 그리고 종들, 뭐 젊은이들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예요. 이쁜 여자들 700명, 300명 첩으로 삼고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뭡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사고 난 뒤에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야말로 비즈니스에 그냥 말이야 목을 메고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에는 이 금과 은을 돌처럼 사용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럴 정도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년이 돼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익하고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 일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모든 일들 다 바람 잡는 것이다. 여러분 호두까지 오셔서 바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 잡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주가 되고 난 후에 이게 진짜인지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그때 점검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앞선 사람들이 다 점검 다 끝낸 거예요. 다 실험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요. 바람 잡는 삶 살지 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에 이대어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명한 가치관 없이, 그런 분명한 인생관 없이 살면은요, 다 사고 난 후에 솔로몬처럼 후회합니다. 솔로몬처럼 후회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옛날에 우리 교회 이종만 지사, 제가 30대 있을 때 이종만 지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요, 그 당시 정보부 국장이었어요. 진짜 국장은 진짜 셉니다. 그때는 엄청 셌습니다. 그냥 정보부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요, 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한마디, 전화 한마디 하면 모든 문제가 팍팍 해결될 때입니다. 그때 제가 그 전도사 때요, 전화기 하나 전화기 그때 백색 전화기, 청색 전화기 뭐, 이렇게 전화 한 대 놓으려면 되게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요, 그 막 몇 달 기다려야 되고, 막 어떤 사람 몇 년 기다리고, 막 이래도 전화기 나올까 말까 할 때인데요. 우리 정보부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전화 한 통 왔다가 그 다음 나와서 딱 달아줘요. 글을 쓸 때 이분이 국장이었다는 거예요. 유락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정말 권세라는 권세, 세도라는 세도는 다 부리고요. 돈도 엄청 모았어요. 돈도 엄청 모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분이 전남대학교 총학생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중앙정보부 국장하면서 이유락 씨한테 잘 보여가지고요. 그 이유락 씨 따라다니고, 보검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냥 아첨하고, 뭐 아침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췌장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 가기 전에,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셨어요. 갈 데도 없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저희 집에 가끔 오셨어요. 그래서 무료하니까 목사님 봐도 좀 들 줄 아세요? 난 봐도 들 줄 모르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하겠죠. 예, 조금은 해요. 봐도 그 모으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기하고 나하고 봐도 이렇게 25개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저하고 두는 거예요. 한 2점 두고 나면 그래, 진짜 목사님 둘 줄 모르네요. 봐도 줄 모르네요. 내가 봐도 줄 모른다 했잖아요. 그거는 봐도 이단이에요. 그러면서 저하고 지나면서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늘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천국 갈 때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없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없어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목사님 앞으로 설교하시면서 저 한 말을 좀 인용해 주세요. 제발 우리 이종만 집사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해주세요. 돌아가시는 날도요, 저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죠.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때어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다가 교환 쌓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잠실 중앙교회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집사님이 진짜 돈을 잘 버시는, 지금도 돈을 잘 버시는 분입니다. 아주 사업을 아주 크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46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6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달라고 해서 지금은 제가 뭐 교회가 크기 때문에 뭐 이사 예배 이런 거 새신자 예배 심한 제가 못합니다만 그때는 이사 예배 드리달라 해서 제가 갔어요. 우리 권사님 몇 분하고 같이 가서 이제 보이는 강림하사 찬송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아주 정신을 차려놨어요. 아주 출장 집에서 요리사까지 오게 해가지고 아주 식사를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또 잘 먹었어요. 그리고는 투어를 시작했어요. 집이 워낙 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방에 들어가 보고 정말 좋네요. 이거 정말 이 옷장 근사님 옷장을 만들면서 이 옷장은 아마 엄청 비쌀 건데 뭐 1000만원짜리 당시에 1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옷장 그 자기에 우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소파도 앉아보고 이거 물건 농부 같은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제품인데요. 나무는 너무 예술처럼 되어 있고 막 이게 가죽이 아주 너무 가죽도 좋은 가죽으로 그것도 뭐 600만원인가 준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 25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막 구경을 하면서 이제 집사님들이 자꾸 이제 관심이 돈이지요, 돈. 이거 진짜 이 정도 하려면 돈 엄청 들었겠는데요. 이거 얼마나 들었어요? 이러니까 그 주인이 되게 미안한 체 하면서 한 1억쯤 들었어요. 제가 진짜 기절 초풍할 정도예요. 1억이나 들여서 집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수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1억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짐작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부산에 형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형님 1억이면은 부산에 어떤 집을 살 수 있어요? 이랬더니요. 해운대 신시가지 그때 막 생기고 있었을 때인데 1억이면 신시가지에서 33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만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전라도도 알아봐야지. 저 전남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천남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거기는 아파트 얼마나 해요? 형님이 그 광주 바로 옆에 첨단 지역인가 첨단 지역인가 거기에 새마을 도시가 생겼어요. 거기 40평짜리가 넘는 42평짜리인가 거기에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이사할 때 분양 얼마에 받았어요? 7,500만 원 주고 받았다. 세상에 7,500만 원 가지고 광주 첨단 지역 새벽 신도시에서 40평짜리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었고 1억이면은 해운대에서 33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분은 수리하는 데 썼다. 그것도 돈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으면 엔조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 엔조이 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실 중앙교회 그때 교육관이 못 들어가지고요. 그때 우리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면서 이렇게 어른들 1부, 2부, 3부, 4부 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진짜 여러분 교회하고 비슷해요. 그 당시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주일날 보면은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 애들 어떻게 해야 될지 주차는 물론 그래서 우리가 그 상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상가를 400평 사기로 했어요. 상가 홀을 400평 정도 사기로 했어요. 그게 한 평에 300만 원이었는데 3, 4, 12, 12억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교회 광고를 하고 재직회 기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상가를 이제 우리가 순조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12억의 헌금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한 달 후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제가 헌금하기 전에 저 혼자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12억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그때 한 25억 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19분이니까 장로님들이 못 사는 분도 있지만 대강 좀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씩 한다 생각하고, 안수 지사님이 그때 120명이가 됐으니까 이 안수 지사님이 또 얼마씩 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리 집사님들이 또 700명, 800명이 되니까 여기서 그야말로 뭐 정심 한 값 정도만 내도 뭐 12억 정도는 이거는 일도 아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웬걸요? 첫날 딱 작정했는데 5, 6천만 원 작정됐다.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교인이 1,500명이 되는데 어떻게 연고가 이렇게밖에 안 돼? 이건 내 목회 실패야. 그러나 뭐 기도원에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려가야지. 내려가가지고 제가 사모원 보고요. 야, 그 장부 좀 가져와라. 헌금 작정하는 장부 한번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그걸 장부를 봤어요.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그 1억을 투자해서 집을 리모델링 하신 집사님의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그래서 이분을 얼마나 작정을 했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아, 그렇지. 이 집은 돈이 많은 집이니까 뭐 작정을 했겠어. 바로 현금을 했겠지. 그래서 또 현금 장부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 말씀 이름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쇼크를 받았습니다. 얼마 했대요? 200만 원 했더라고요. 근데 200만 원도 작은 돈 아니에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다른 분이 200만 원 했으면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이까지 했을까? 그런데 1억을 들여서 집수리를 하신 집사님이 200만 원 했더라고요. 그때 제 기분은 지사님에 전화해서, 지사님 퇴원하는 길에 저 집 좀 저한테 좀 들리세요. 그러면 제가 200만 원 봉투에다 넣어있다가 또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2, 3년 후에는 또 커튼 갈아야 될걸요? 커튼 갈 때 그때 사용하세요. 딱 그러고 싶었어요. 이 정도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쓰는 거 1원도 걱정 안 해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런 데는 얼마나 인생 같은 거예요. 손이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냥 폐지질 않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에 올인하시면요, 나중에 허무하게 끝날 뿐 아니라 자식들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자식들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나라에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 우리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젊다 하더라도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70, 80년 살면 다 끝이죠. 여기 70, 80년 후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살 떠나지요. 왜 남은 인생에다가, 왜 주막집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까? 잠시 자다가 떠난 집에다가 왜 거기다가 복을 두고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다가 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벌써 오랬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복을 쌓는 게 뭐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쌓는 것이냐, 하늘에다 복을 쌓는 것이냐. 네, 마태복음 22장 말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쌓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남는 것은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인생 살고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 삶을 나누고, 사랑으로 기쁨을 나누고, 사랑으로 물질을 나누고,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돈 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쓴 책이에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28살 때 죽었더라고요. 28살 때 죽었더라고요. 죽기 전에 쓴 자기의 그 수필에 제목이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위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사랑하고, 성도끼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 그런 일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걸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다 복음을 쌓는 일은요,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이 하늘나라의 보물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열심히 양육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일에,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좋은 대학교 보내는 문제가 아니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돈도 쓰시고 건강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보화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들 세 가지 있죠.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가 우리 주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제일 중요한 건 티칭, 프리칭, 힐링.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티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헌신하심으로써 하늘의 복음을 쌓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들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혼미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쌓기 이루거든 이 세상살이에 정신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